이제 그 지난주에 솔로몬이 이제 추락했다고, 그 노년에 추락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기미가 초반부터 그런 타협했던 것들이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 큐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딱 지금 그 내용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요. 남쪽의 두 지파 유다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유다 왕국으로 남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유다는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잖아요. 그렇게 그냥 서로 죽이고 못 살았는데 이제는 그 두 지파가 이제 유다가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보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여로보암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 하나를 갖다 12조각 나눠가지고 10조각, 그러니까 10개 지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10조각 주면서 이 지파에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꼭 다윗의 집처럼 그 집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굉장히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 여로보암이 약간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자기는 정통적인 왕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단도 베델과 단에 이제 제단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가짜 유사한 그런 절기도 만들고 또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번 닦아놓은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을 그 뒤에 왕들이 다 따라가요. 19명의 왕들이 200년 넘는 시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서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방법대로 했다, 여로보암의 집안의 그 모양대로 했다, 이런 게 그냥 그 왕들에게 있어서는 저 왕들이 잘못된 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졌으면 남유다는 좀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더 나았긴 했거든요. 조금 낫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이 추석이었다고 윷놀이 했거든요. 윷놀이 하면 왜 그 유명한 말 있죠? 도낀 개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도낀 개낀이에요.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괜찮은 왕들이 나오기도 하고 개혁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안 되겠다, 니네들 진짜 다 저기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다 니네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하셔요. 그게 하박국 1장 6절이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는, 유다가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이제 속하게 되냐면,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돌하는 세상 한가운데 끼어버렸습니다. 이제 잠깐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 옆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점령을 하냐면 아시리아 제국이 점령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가 막 커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한 150년 동안 아수르가 이 근동 지방에 있어서 제일 큰 그 패권을 쥔 나라가 돼요. 아수르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가 강력해도 그런 늘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 지형 가운데, 정세 가운데
계속 뭐 부강하겠습니까? 한 15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좀 약해져요. 왜 약해지냐면 그 밑에 신흥 세력이 일어났는데 바로 바벨론, 젊고 유능한 지도자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의 수도를 빼앗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그 수도 거기를 빼앗겨요. 자기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나라가 이제 좀 위태위태하고 쭈그러드는 거죠. 자, 새로운 나라 바벨론은 일어나고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는 쭈그러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맹주가 있습니다. 이 근동 지방에서 전통 있는 맹주는 누구일까요? 일부 때는 딱 나오던데. 네? 애굽, 이집트. 이집트 아주 오랫동안 전통 있는 강자 아니었습니까? 이집트가 지켜보니까 옛날에 아수르가 강력할 때는 사실 이집트도 조금 쭈그러들어 있었는데 아수르가 줄어들고 바벨론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인 느고 왕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지금 요 아수르가 줄어들 때 아수르를 먹고 아수르와 통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지금 크기 전에 눌러버리자.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가 약해졌으니까 아수르를 먹고 아수르와 우리가 합쳐가지고서 군대를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더 크기 전에 눌러버리자라는 계획을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요세푸스 같은 그런 역사 기록자들이 실제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밑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한가운데 어느 나라가 껴있냐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조그만 남유다, 두 지파밖에 안 남은 이 남유다가 그 상황 가운데 딱 껴있는 거예요. 가운데 껴있는데 이집트가 바로 누구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향해서 돌격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아수르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아수르를 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가운데 껴있으니까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도자인데, 나라 지도자인데 무장한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 땅을 관통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내버려 두실 왕들이 있으세요? 이 나라한테 내가 완전히 항복할 생각 아니면 어떻게 저질하든지 군대를 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로 누구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그 무깃도가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큰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요시야의 군대가 패하고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애굽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게 웬 떡이야? 우리는 아수르를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유다를 갖다가 유다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유다는 왕이 죽었으니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애굽의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3개월 만에.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하나 새로 세워요. 그게 엘리야김이고 그 엘리야김이 이름을 바꾼 게 여호야김, 오늘 나와 있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통치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이 다시 이제 어떻게 갑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수르를 먹고 바벨론하고 부딪히려고 해서 드디어 애굽과 바벨론이 꽝 부딪혔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겨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김에 바로 이게 지금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역사에도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겨서 그 참에 바로 그대로 어디로까지 느부갓네살이 진격을 하냐면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내고 예루살렘의 왕족들, 귀족들, 사람들 데리고 또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것들 일부를 좀 가지고서 간 게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살기의 4대 문명이라고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두 문명을 통합하는 거대한 왕국인 그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란 큰 왕국들이 일어나고 쇠퇴하고 하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 지금 어디에 누가 있냐면 유다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하면 애굽 쪽에 붙어 있고,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 쪽에 붙어 있고,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반역하려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지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나간 게 1차 바벨론 유수. 이거 아까 다니엘 끌려간 거 말고 끌려간 게 1차 바벨론 유수.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또다시 바벨론에 반역을 했더니 이번에는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삥 포위를 해버려요.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해가지고 무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꽁꽁 봉쇄해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 조그만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쳤고 결국은 다 항복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성전 안에 있던 것들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 왕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게 2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 땅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조금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을 버리고 뭐 애굽이든 어디든지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뭐 하박국을 통해서도, 뭐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서 침공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뿔 만들어가지고 와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 뿔로 적을 물리칠 거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빨리 짐 싸세요 라고 하는 말 듣는 게 여러분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전자세요? 후자세요? 당연히 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서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설마 안 그러겠지. 설마 안 그러겠지. 옛날에 사사시대 때도 맨날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 벌 주셨지만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 좀 혼나고 말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에는 그냥 조금 혼내고 마실 계획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여러분 이 말씀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적.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내가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도구 종으로 삼겠다고 마음먹었고 세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들어놓고서도 진짜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버텼던 거예요. 아니 버틸려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라도 돌아오든지 자기의 모습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설마 그러시면서 버티다가 설마 했는데 경고하셨던 그날이 막상 닥쳤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설마 하고 있다가 막상 그날이 닥쳤을 때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했지 않겠습니까?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면 그 경고하심을 들었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 경고하심 받았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경고, 마음의 양심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경고 주셨던 거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앞에서 정말 진짜 아무리 하나님의 그 경고 받아도 바뀌지 않는 제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 앞에 나 그 조그만 교회에서 기타 들고서 막 찬양 인도하고 이 앞에 앉아서 있고, 찬양 인도하고 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지난주에 오셨던 그 김도경 목사님께서 그냥 저의 그런 문제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셨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딱 거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바로 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젊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늘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개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는요,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 봤어요. 쇼츠라고 하잖아요. 짧은 영상. 제목이 특이해요. 바다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높은 곳으로 도망가세요. 뭐냐면 이제 누군가, 이게 CCTV인지 아니면 누가 찍은 건지,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몇 사람이 낚시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 보다가 이렇게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보는데 화면에도 이게 바닷물이 쭉 뒤로 빨려서 나가더라고요. 바닷물이 뒤로 쭉 빠져나가니까 이 낚시하시던 분들이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면서 뭐 피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낚시도구를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다다다닥 도망간 화면에서 이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물이 확 덮치는 거예요. 쓰나미가. 그러면서 그거 설명하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빠지는 것은 쓰나미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진 걸 봤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몰랐겠죠, 그분들은.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아마 어리둥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쓰나미가 눈앞에서 닥쳐오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도망갔는데,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화면에서 그분들은 사라졌고 물은 덮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빨리 돌아오고 빨리 제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뭐 용환 권사님, 그런 권사님한테 듣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의 경고하심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럼 무슨 뭐 이렇게 뭐 능력 많으신 어떤 뭐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유다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고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망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왕에 의해서, 악한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침략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다 뺏기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뭔지 아세요?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에 그릇들 얼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 넘기신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유다가 망했다,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 그 근동의 세계관이 그런 거잖아요.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신 졌어, 여호와 졌어, 바벨론 신 이겼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망해서 빼앗기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넘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전쟁도 있고 가슴 아픈 그런 참사들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의 일들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도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만약 우리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냥 다른 갈림길이 아니라 우리보다 높다고요. 다른 차원의 길이라고요. 다른 차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는데, 이번 다니엘서를 보면서 물론 다니엘의 용기도 필요하고 새 친구들의 그런 용기도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결단이나 그 뜻을 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우리 이번에는, 그거는 우리 이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이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같이 발견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만 익숙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 가족이 죽으면,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작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각, 해석의 시각의 전환이, 방향의 전환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우리랑 차원이 달라서요. 하나님의 뜻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조금 싫어하기는 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그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데, 뜬구름 잡는 그 얘기 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자꾸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먼 얘기 같이 보이는데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커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마, 저도 수없이 많이 보면서도 놓쳐왔던 거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2절에 보면 어디로 여호와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릇들을 가지고 어디다 가져갔다고 합니까?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의 신전에다 갖다 놨다고 했죠.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신할 땅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탑사차고 한 그 땅이 신할 땅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보이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그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던 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어디입니까? 갈대아인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누가 갈대아의 고향인 사람 있어요? 유명한 사람. 누가 갈대아가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갈대아 사람인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나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기기를?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들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생길 줄도 모르던, 꿈도 못 꿨던 시대에 그 장소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 지켜내고 이 민족 하나 만들어내는 게 내 계획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온 땅, 흩어졌던 온 언어들을 다 회복하는 게 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할 땅에서, 갈대아인의 땅에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가 일어난 현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충돌하고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뭐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혼란이 가득하고 충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님들,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내 삶에서 일어난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밤새도록 펼쳐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는 그런 컨퍼런스며 강의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관심 있게 되게 많이 봅니다. 정말 진짜. 그리고 막 귀가 탁 트일 만한 그런 제 주목을 끄는 그런 연구 조사들도 있고, 그래서 막 되게 그걸 보는데, 그러면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대안이 있어? 하고 결론을 막 기다리는데 마지막 가면 항상 다 이상하게 흐지부지 끝나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어느 누구에도 답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답이 있습니까? 누가 답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온갖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에 매여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한 중앙에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늘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21절이거든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금 언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얘기지만 끌려가가지고 거세도 당했어요. 환관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호의하시고 허식한 것 같지만 어쨌든 포로 신분이고 거기 안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이 활동해요. 근데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뒤집혀졌어요.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메데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씨앗이라고 하니까 페르시아라고만 할게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도 다니엘이 총리로 일해요.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 이 고레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견들이 있지만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보내준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통치자, 강력한 왕, 세상이 벌벌 떨던 왕들은 다 죽어 없어졌는데 누구는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다니엘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고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요동치며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쫓아다니면 우리는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서 흘러다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으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세가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돌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마음을 확정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